할렐루야, 호산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성금요일 예배, 또 순환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부활을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러분, 저희가 참 이렇게 보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산다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갇힌 그 사망의 권세를 가운데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오늘 우리의 고통으로 정말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찬양을 드리십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소이래.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아름다운 그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찬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의 주님의 날개 아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높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왕 내 주께서 왜 곤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여.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의 왕 내 주께서 왜 곤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국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힘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곤욕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곤욕을 당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신문을 당하시고, 어린 양처럼 질질 끌려서 마치 하나님 죄인과 같이 되어서 극악무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잘것없는 죄인처럼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보여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무지함과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그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당한 고난이 아버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할 수가 없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죄 없으신 분으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 파인 상처를 보게 하시고 흘리신 물과 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에서도 그 비늘이 벗겨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혈병에 걸렸던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밟혀가면서까지도 하나님 그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아버지 하나님 부여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아갈 때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 제멋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외쳤던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를 끼쳐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못 박으며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그 능력을 사모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하나님이여 참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10년 가운데 찔림이 되게 하시고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며 육안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네, 우리 고난 주간 우리 금요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2020년 우리 고난 주간 또 성금요일 또 부활주일은 아마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특별한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의 초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맞출 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빅터 E.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신과 전문인데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은 Man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인데요. Man Search for Meaning. 우리 한국말 그 타이틀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이 이분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으로서 신경학자이며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Survivor. 그 무서운 그 나치의 그 온갖 핍박과 그러한 그 고통을 다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의 그 고통스러운 많은 경험들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간증으로 이제 기록한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오늘 적절한 그러한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그 죽음의 그러한 그 수용소에서 있을 때에 특별히 1944년 성탄 전후와 1945년 신년 연휴 전후 약 2주 사이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무슨 특별한 전염병이 돈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 악명 높은 가스실에 끌려가서 몰살당한 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 그 2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이제 연말이 오게 되면서 비록 그런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갇혀 있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었지만 꿈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꿈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큰 명절 중에 하나가 하누카입니다. 우리 성탄절 기간에 오는 그 절기인데요. 그 하누카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누카가 오게 되면 아마 우리가 이 수용소에서 풀려나지 않겠는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올해의 하누카는 좀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것이 아닌가. 그러한 꿈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누카가 왔지만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 꿈이 무너지는 것, 희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그 2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오늘 우리에게 꼭 그 적용이 되는 교훈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한 4개월 정도 이상 좀 참았다 그러면 분명히 다 살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과 4개월 후에 히틀러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4개월을 참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내, endurance,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인내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인내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낭망치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들과 전도와 선교 다 보십시오. 인내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날까지는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큰 재앙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하루에 7만 명에서 8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6천 명에서 7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지금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3만 명 이상 나오게 되고 사망자가 하루에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근에 미국에 우리 660만 명이 unemployment benefit, 실업급여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666.6 million people, 66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인내. 자,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히브리서 12장의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그 조상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12장 1절을 보게 되면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의 신앙 경주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분들이 응원하고 있겠죠. 우리가 신앙 경주를 잘 달려왔는데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신앙 경주를 잘 달려라. 많은 지금 그러한 그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또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도 보게 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3절 하반절에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인내하라, 참으라, 여기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장 36절부터 이렇게 몇 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큰 고초를 저들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들은 믿음으로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믿음이고 믿음이 곧 인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가 믿음이고 믿음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초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의 초점과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애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로 오셨지만 완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은 인내하는 삶이었다. 인내하는 인생이었다.
포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우리 고난주간 금요 예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도 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인내는 어떤 인내였는가?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인내는 달리면서 참는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달리면서 참는 인내였다. 자, 1절을 잠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습니까? 그냥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경주를 하며 달려가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면서 인내하셨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를 보게 되면 후포모네이라는 단어입니다. 후포모네. 이 후포모네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그냥 이를 악물고 감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소극적으로는 참아야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사용된 이 인내 후포모네라는 단어는 그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무슨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참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굉장히 능동적인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내하실 때에 그냥 가만히 참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참으시면서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냥 가만히 참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피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경주를 마치셨다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자세,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고초와 고통과 버림과 그 마음의 상처와 모든 것을 다 당하시면서도 이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잘 달려가셨는가? 그것은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의 길, 지금 이 고난의 경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이 경주를 달리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삶이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삶은 매일같이 환난과 핍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인내했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진짜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제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참 좋아하지 않았죠. 왜?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 달려 죽이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멀리서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그곳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해서 결국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다가 시내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일어난 것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꼭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더 이상 그 도시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바울을 보게 되면 다시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계속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부르시는 목표, 그 사명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가는 이러한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좀 우리 후포모네이라는 그러한 인내, 그냥 가만히 참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것이 지나가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 다 함께 인내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내는 기뻐하면서 참는 인내였습니다. 기뻐하면서 참는 인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런 단어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십자가형은 최악의,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시면서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이었을까?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뭡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에 그 기쁨을 바라봤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의 보좌 앞에 앉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품어 안으시면서 참 평생 복음에서 나오듯이 참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참 수고하였다, 잘하였도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쁨을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 아마 예수님의 이 기쁨을 바라볼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당하는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기쁨 가운데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것을 슬퍼하지도 말고 그냥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 야고보서 1장 4절 계속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건강도 있으면 좋지만 꼭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환난의 날, 앞으로 세상은 점점 힘들고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환난과 핍박,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만 있으면 그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같이 죽음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 이 환난과 핍박과 시련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참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경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내가 요구하는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는 것 또한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기도응답도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의 날을 지나가지만 그때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속으로 불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강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환난의 날, 시련을 당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진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압니까? 세상의 부귀영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평탄하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게 되면요 마귀를 닮아가더라고요. 이제 마귀를 닮아가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 자연이 그대로 있으면요 우리는 마귀를 닮아갑니다.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됩니다. 엉뚱한 것들을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It's matter of perspective. 어떤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냐,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코로나 사태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 줄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는 가장 참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미국이란 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습니까? 뭐 우리가 신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돼 있는, 말은 그렇게 할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다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가운데는 영적으로 많은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기도할 때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회개. 가정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교회들이 지난 몇 주 동안에 세워졌습니까?
진짜 여러분, 가정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가정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더 그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부수적인 것, 필요 없는 것들에 많은 신경과 관심과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점점 단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모든 패런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행하는 모든 여행객들이 거의 다 멈추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공해 문제가, the problem of pollution, 공해 문제가 지금 저절로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30년 만에 히말라야 산이 보였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인도에서도 공장들이 다 멈추게 된 거예요. 자동차가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맑아지니까 그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이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전쟁도 멈췄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건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건물이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많이 이루어가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당신의 삶 속에 굴러 들어오면 그들을 침입자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그것은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 온 것임을 아십시오.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당신의 속사람은 예수님처럼 성숙한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시련을 침입자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환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뭡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같이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천국에는 12개의 문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 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진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진주로 만들어. 여러분, 진주는 성경에서 인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진주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진주라는 것은 조개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개가 숨을 쉬기 위하여 입을 이제 벌립니다. 그러면 입을 벌리면 모래알이 그 틈을 타 가지고서 조개 안으로 들어가는. 근데 여러분, 이 모래가 조개 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조개는 뭡니까? 그 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찢김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조개가 어떤 그 두 가지의 어떤 반응을 보인다 그럽니다. 한 종류의 조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조개를 보게 되면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품으면서 그 조개 몸에서 어떤 체액이 나오는데 네크레라는 체액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네크레라는 체액으로서 이 물질을 품으면서 계속해서 이 액이 나오게 되면서 체액이 나오게 되면서 이 조개 안에서 진주가 조금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주라는 것은
조개가 그 자기 몸의 아픔을 경험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을 반항하거나 내쫓질 아니하고 그것을 품으면서 결국에는 그 조개 몸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그 한 모습을 그려주는 예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풍랑과 이런 코로나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품어 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인내하며 힘들어서 눈물도 흘리지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신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며 오히려 찬송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승리합니까? 누가 성공을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예수께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그 예수를 바라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되,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달려가는 경주자 같이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놓여있는 그 즐거움,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멀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상급과 많은 위로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쉬운 삶을 사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환난을 받으셨습니다.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뺨도 맞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도 쓰셨습니다. 허리에 장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인내하심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쉽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승리로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비록 지금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인내하신 것 같이 우리도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고난주간 우리 금요 예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 금요 예배가 가장 순수한 예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제는 나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환경이 이래서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더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인내로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갈보리산 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끝까지 인내하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안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내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끝난 열유나 반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유다 반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네. 나를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유가 반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인내하는 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내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내로서 이루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며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예수님께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코로나 사태와 또 그 외 여러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 거룩한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인내로서 코로나 사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내로서 우리 생에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금요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날 우리가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험한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과 혼란과 핍박과 삶의 여러 가지 도전을 만날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인내하여 우리도 예수님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잘 달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